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낙심된 일이 있을 겁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그 일이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낙심할 일이 생겨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낙심하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시도한다든지 또한 무슨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과 경제력과 인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의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마음의 열정이요. 아무리 좋은 걸 갖춰놨더라도 열정이 없고 자신감이 없으면 그 일을 성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치료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간다면 그 일은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정탐할 때 10 정탐꾼을 보냈지만은 10 정탐꾼은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봤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이요, 정말 거민의 땅이요, 우리를 삼켜할 만한 그런 엄청난 어려운 땅이라고 그들은 보고했어요. 우리가 지금 나가면 그들 앞에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말을 전하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 모두가 간담이 서늘했다 그랬어요. 낙심이 들어온 거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보고한 땅의 현장을 보니까 무진장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낙심이 그 마음을 어둡게 하고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결국 그 낙심 때문에 뭐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결국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놀라운 일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300용소가 있어요. 미디안 군인들이 날마다 탈곡한 양식을 뺏어가고 우리 민족을 두렵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침략하고 끊임없는 호전적인 그 미디안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들 숨어서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면서 내가 민족을 구원하라. 내가 어떻게 민족을 구원합니까?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지하실 방에 내려가서 사자가 나는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떻게 그 민족을 구원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라. 그래서 모병을 구합니다. 군대를 모집하니까 얼마가 나오냐? 32,0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몰려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32,000명을 다 내보내고 몇 명을 남았냐? 나머지 3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남았어요. 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이라고 전쟁에 붙었습니다. 전쟁에 뭐 총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전력 화포를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횃불 하나 가지고 항아리에 숨겨두고 가다가 말씀을 듣고 나팔을 보니까 그걸 깨트려 가지고 횃불을 두르니까 그들이 놀래 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일어나서 서로가 적군을 찔러 죽이고 해서 다 도망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나머지 사람을 돌려보냈을까요? 이 사람을 보내버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만약 그대로 데리고 있었다면 그 전쟁에서 그들의 두려운 마음이, 연약한 마음이 오염이 되고 그를 통해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 돌려보내고 무장되고 마음에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그 300명 기드온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군인에게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낙심이나 낙담하는 것은 여러분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낙심하지 말고 된다는 확신과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육신은 낡아지지만 내 마음은 낙심하지 않으니까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모양은 부족할지 몰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기시 하신 분이에요. 그러는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쭉 살펴보면 왜 낙심하냐면 몇 가지로 나눠본다면 사람이 기도하다가 낙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한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할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나약자, 어려운 자, 약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고아로 칭했는데 그 과부란 사람이 내가 풀 문제가 있는데 원한이 있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풀어줍니까? 재판장이만 풀어줘야 되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고 사람도 무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연약한 사람이 이 약자가 가서 재판장의 마음을 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날마다 가서 재판장에게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날마다 가서 구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6절 7절에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불의한 재판장도 여러분 약자 때문에 들어준 것이 아니라 원한 때문에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와 찾아 귀찮게 하니까 그 재판장이 그 여인을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멈추지 마십시오.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 넘어져요. 응답이 없으니까 넘어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건 응답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아니면 내일 일어납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역사합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응답 안 해줘요. 그것도 응답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력가의 선을 이룬 것처럼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끊임없는 기도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 여러분을 통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채우신 분이.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했어요. 기도하면 된다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평생에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성경은 애언자들은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다고 그랬습니다. 이 나라를 해방하고 이 나라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기도한 겁니다. 매일마다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않으리라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찾아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결례를 치르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오는 것을 보고 성령의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줬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타나면 출중하다 싶으면 그 사람에게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또 어떤 다른 조건과 환경이 있으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인가 찾아봤지만 낙담하고 낙심했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여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나가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시몬과 안나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도록 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보고는 시몬과 안나는 자신들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좋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괴로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누구냐? 믿는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려 갈팡질팡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으면 그 믿음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언제 낙심하냐? 좋은 일,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가 일이 잘 안 되면, 인정받지 못하면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루매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거둔대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행을 계속 하십시오. 우리는 아까 말했지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답게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하게 사는 것이고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바로 선하다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걸 행하는 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선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같이 주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행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예수님 앞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기에 가족을 떠났고 생활을 떠났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소소한 행복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근데 남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궁금한 겁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에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통을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섬겼고 너희가 힘썼고 너희가 함께 동행했던 일들이 결국은 하늘 보좌의 12지파를 심판하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 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상속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100배나 받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선한 일을 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기뻐한 일에 동참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받을 신앙의 축복이에요. 오늘 주일 예배에 오는 사람, 다른 사람 뭐 조금보다 더 어렵지만 오는 거예요. 쉴 수가 있는 여유를 버리고 와서 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운 놀이도 포기하고 오늘 여기 온 겁니다. 추운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의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는 것이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고 선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주님을 위해 일하는 날로 되어지는 것이 선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더라도 이익을 함께 하는 이들과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가져갈 부분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한다는 건 그만큼 세상의 손해를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다가 사람이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주님에 대한 맨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며 물러가면 그 다음에 나중된 자가 먼저 겉으로 와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일에, 내게 주어진 모든 사업, 내 사와 생활, 가정, 이 일들을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그 땅에 구하여 그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의 역사는 끊임없는 10배, 1000배, 만배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냥 선교가 돼서 교회가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눈물 흘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복음화됐고 오늘 저와 이런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다 주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다음대로 개 쓰신 분이 누구냐? 바로 바울 사도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처음에 사울이었어요. 세상으로 보면, 유대교 쪽으로 보면 아주 유능한 자고 유명한 자고 많은 사람의 존경과 칭찬을 받은 높은 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는 자기의 모든 삶의 스펙을 다 내려놓고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아까운데, 내 명예가 얼마나 아까운데, 내 학문이 얼마나 아까운데, 내 가정의 배경이 얼마나 아까운데 이걸 배설물로 여러 배설물 쳐다볼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가까이 할 사람 누가 가까이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배설물을 여기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나는 살아주거나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성언하고 약속한 분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비전을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사명을 감당해 복음을 전합니다. 만약 전에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울은 고린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저들을 망하기로 정해진 자들이기 때문이지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리에 나타나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15장 1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명 주의 일 여러분 헛되지 않는 거예요. 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기가 막히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을 통해 변한 역사가 복음 때문에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그랬습니다. 이런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업,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가정. 여러분 이걸 참 여러분 사명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 일하는데 귀한 거 뭐 있겠습니까? 항상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선한 일에 사명한 일에 귀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0장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 또한 뒤로 물러나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떨어지면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도수가 항상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은혜 없이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항상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도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의 말씀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지금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은혜 받을 때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입고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릇만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태산 같은 어떤 큰 문제라도 은혜 받으면 아주 쉽게 여겨지게 되고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어떤 여자 자매님이 집사님이 육신의 온갖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생명의 경각이 깔려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제 친구 목사님의 따님의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를 맡게 돼가지고 거기서 주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 찬송을 20곡 30곡을 계속 불러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또 찬송해주고 그런 일을 계속 반복했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정말 어둠이 가득 차 있고 이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정말 이 내 생명의 일각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메마른 그 심령, 메마른 육신, 메마른 환경, 정말 앞이 캄캄한 모습이었어요. 제 자신 무진장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찾고 또한 찬송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20곡 30곡을 계속 같이 불러가면서 같이 찬양하라고 했더니 그 마음에 영혼이 열리면서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더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차디찬 그 삶이 땀을 흘리고 정말 얼굴이 따뜻해지고 아주 그냥 있던 이불을 거두고 그냥 마음에 큰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메마른 내 육신, 메마른 내 영적인 것, 메마른 내 환경, 메마른 답답한 환경들, 육신의 고통과 질고와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믿음, 이 가운데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오. 여러분 주의 사람을 기도하는 것 낙심하지 마시오. 반드시 치료받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나는 그걸 믿어요. 오늘도 우리 성령이 함께 하셔서 계속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축복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하고 병마를 쫓는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다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응답을 받고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치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항상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능력 있게 담대하게 나간다면
2018년이 아름다운 열매로 매듭을 짓게 되고 죄의 영이 충만한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 죄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